할렐루야. 네. 떨리네요. 항상 여기 앞에 하다가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앞에만 항상 서다가 주일 공동 예배 때 한 5걸음 옮긴 건데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이 떨림이 자리가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떨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네. 정말 소망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믿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무엇을 앞두고 있죠?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천국에 갈, 약속하신 그 천국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가장 먼저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꿈에도 그렸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그 꿈에도 그렸던 그 가나안 땅을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 바로 나오죠. 그런데 왜 하필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되어진 땅에 들어가는데 왜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왜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그 속마음이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 얘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건 이거구나. 속이 뻔히 보인다고 해서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속에 숨겨,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 돌게 하신 것은, 너희가 돌게 한 것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나에게 순종하는지 나를 믿는지 알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모르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돌리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몰랐던 거예요? 네,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때는요,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여기서 잘 드리고요. 이제 집에 갔는데 소파에 누워서 밥 차려달라는 남편들을 볼 때, 우리 아내분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여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왜 남자분들이 아멘?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 오랜만에 동창회 나갔을 때 학창시절에 분명 나보다 키도 작고 공부도 정말 찌질하게 못하고 아무것도 보잘것 없었는데 이 동창회 오랜만에 나가니까 이 친구가 검정색 외제차를 타고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탁 나타난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는 아무도 그러실 수 없는 걸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예물도 드리고 11조, 우리 성경금 다 드리죠. 근데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어떤 달은 벌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어떤 달에는 정말 이 돈이면 우리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우리 가족 맛있는 음식 한 끼 잘 먹을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아쉬운 달에 감사원과 예물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까? 광야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출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왔을 때 무엇을 가르쳤죠? 바다를,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또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치자 물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내가 예전에 노예로 살던, 종으로 살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바로 나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더더욱 없는 자임이 완전히 드러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도 없는 자인, 누가요? 옆에 계신 분이? 아니요, 내가 그런 자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굴뚝 청소 일을 하는 우애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이 형제가 굴뚝 청소를 열심히 하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 형의 얼굴에는 검댕이가, 굴뚝 청소했으니까 검댕이가 아주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청소를 하는 이 동생의 얼굴에는 깨끗한 겁니다. 검댕이가 하나도 묻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을 것 같습니까? 얼굴이 더러워진 형이었을까요? 아니면 더러워진 형의 얼굴을 보고 나도 같이 일을 했으니까 저렇게 형의 얼굴처럼 더럽겠다라고 생각한
동생의 얼굴을 씻었을까요? 정답은 거울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가짜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나의 실체, 나는 정말 불편하지만 그 실체와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누구나 다 자신의 그 실체 안에 있는 그 시커먼 죄성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회개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해서 결국에 고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러한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말이 끝나면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방금 전까지는 저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뭘요? 내 안에 있었던 죄성,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은 분명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있는 실체를 만나게 됐어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결국 남은 건 누구뿐이었습니까? 다 가고 가늠한 여인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 회개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됐다고, 내 안에 있는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됐다고 누구나 다 회개하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똑같이 죄가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여기 남아있던 사람은 이 가늠한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 여인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시커먼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내 실체를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뒤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나의 험담을 하진 않을까? 나의 욕을 하진 않을까? 나를 정죄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속마음을 다른 이에게 못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큼 세상 모두가 나를 다 정죄하고 돌을 던지라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 물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는가?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 자리에는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그 삶의 광야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동시에 그와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만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야를 기억할 때 분명 가장 먼저는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우리가 이런 자였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기억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신명기 8장으로 넘어오셔서요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었던 만나였습니다. 바로 이 만나는 누구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불평불만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빠지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만나,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이 만나를 기억할 때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다른 단어로 대체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누가 지키는 건가요? 우리가 지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래서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적인 노력과 의와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나 자신조차도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였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였나, 나도 숨기고 싶어서 마음속 꽁꽁 숨겨두었던 그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믿지도 않고요, 순종하지도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 천국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곳이 되는 곳은 그곳에 어떤 황금집이 있어서가 아니고 길에도 황금으로 깔려 있어서가 아니고 그곳이 누구의 집이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의 명령대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떠돌고 있는 떠돌았던 그 40년 광야는 어디입니까? 나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믿지 않았구나, 낱낱이 드러나는 그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깨달은 자는 함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내가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갈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냅시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게 인정되어지고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 자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명령을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까봐 아니라,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몰라줄까봐가 아니라 이미 나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